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은 다윗 언약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서를 붙잡고 언약주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주를 붙잡고 여러분 오늘 21세기의 다윗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런 축복을 소망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올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할렐루야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뤄가는 그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첫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노아를 통하여 보존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이 보존 언약 때문에 인간의 역사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역사를 추진해 오셨는데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이렇게 체결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체결하신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둘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셋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요 구원의 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통과함으로써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한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들이 많아요. 전쟁하기 좋아하고 싸움하기 좋아하는 민족들. 근데 아브라함은 한 가족에 불과해요.
자,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더구나 큰 민족으로 자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호전적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와서 번성을 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금방 공격하고 금방 쳐버리고 금방 밟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요람지로 선택을 하고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애굽은 기근도 없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이 있어서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물이 풍족한 땅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감고 종노릇만 하면 하나님의 의도, 목표인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뭐 합니까? 바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 첫째는 뭐냐?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절대로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자, 신명기 4장 3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어쩐다고요? 할렐루야. 어쩐다고요?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어쩐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쩐다고요? 어쩐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소목사는 이게 40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내가 기억력의 한계를 참 느낍니다. 여러분, 아, 그렇게 옛날엔 총기가 좋아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애들 그냥 새끼들 이름까지 줄줄이 막, 심지어는 강아지 새끼 이름까지 다 기억했어요. 개새끼 이름까지 다 기억했는데, 아, 요즘은 기억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져. 어느 집에 가서 강아지 어디 있나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아무튼 정말 기억력의 한계의식을 많이 느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절망을 해요. 생각 같아서는 교인들 이름도 다 외우고 삼내 구석구석까지 제가 다 좀 알고 싶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목사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도 깜빡깜빡 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씨앗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방 가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래 내가 또 이번 주에 기도해야지, 다음 주에 기도해야지 해놓고도 또 이제 잊어먹어요. 그런데 또 2, 3주 지나다 보면, 아, 목사님 그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나는 잊어먹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이거요. 나는 까먹지만 하나님은 까먹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기치는 하나님이 아니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거짓말을 못하시느니라. 거짓말을 못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김집사 하나님밖에 모르고 말이죠, 저렇게 교회밖에 모르더니 쫄딱 망해버렸다. 쫄딱 망해버렸다. 저 김집사 저렇게 세대교밖에 모르더니 전도밖에 모르고 헌금밖에 모르고 그러더니 저렇게 쫄딱 망한 걸 봐. 세상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예수 잘 믿어봤자 소용없어. 맨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나갔다가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어. 저렇게 교회밖에 모르더니 남편 쫄딱 망하고 뭐 자식 잘 되는 거 봐봐. 없어.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기를 쳤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이 어찌 신실하시다고 들을 수가 있어요?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사기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어떤 소리냐? 야, 저봐, 이 집사 하나님께 충성하더니 저렇게 복받은 것을 봐.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저렇게 새 에덴 교회밖에 모르더니 세상에 저렇게 복을 받은 거 보라 이 말이야. 이걸 보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시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장로 이 집사처럼 말이요, 열심히 예수를 믿자 이 말이요. 기왕이면 어설프게 믿지 말고 진짜 믿자 이거요.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렇게 진짜로 잘 믿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은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에 꼼짝 못해요. 언약에는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언약만 이야기하면 꼼짝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무한대하시니까 스스로 자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에, 우리 하나님은 자유한다니까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그런데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 되었단 말은 스스로 언약 안에서 자신을 제한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껏 자유하세요. 능력이 많으시고 그 능력 안에서 마음껏 멋대로 자유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언약 안에서는 꼼짝을 못한다 이 말이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한없이 자유하시지만 언약 안에서 스스로 제한을 받고 언약 안에서 스스로 꼼짝을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켰어.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줄을 잡는 거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할렐루야. 언약서를 붙잡고 셰체요 비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니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애굽 땅에서 처음에는 축치고 살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자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임합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요. 딸만 키워요. 게다가 말로 할 수 없는 중노동과 고통에 시달려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여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시동을 거시고 발동을 거신 것이라 이 말이요, 구원사역을 착수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쩌다고요? 어쩌다고요?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들을 돌보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셨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우리 앞길이 안개가 자욱하고 그냥 먹구름이 잔뜩 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도 안 보여. 앞에도 절망이요, 뒤에도 낭망이요, 옆에는 실망이요. 도대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언약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약 먹고 죽고 싶기도 하고 바위에서 떨어져 죽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생을 포기하고 싶어 갖다 그냥 목매달려 죽고 싶어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약속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권념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면 꼼짝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스스로 언약 안에서 자신을 재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얼마나 좋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언약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로 약속하셨던 전에,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시노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강가도 남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삼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삼기오리. 내게 찬양하여라.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할지라도 능력 없으면 못 이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요. 예?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고 그 속성이 불변하시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지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 제가
어디 나가는 게 참 두려워요. 이게 꼭 모임에 나가면, 큰 모임에 나가면 꼭 끝나고 저한테 꼭 봉투를 하나씩 줍니다. 그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 참, 그 봉투를 보면은 저에게 편지 쓴 봉투가 많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왜 그분들에게는 안 주고 나에게만 주느냐 이 말이요. 왜 소문이 나서 소강석이는 호구다네. 그만큼 제가 마음이 좋고 거절하지 못하고 인심이 좋고 퍼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잘한다, 이런 소문이 저에게 저에 대해서는 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렵게 자랐잖아요. 어렵게 신학교 다니고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남들을 좀 섬기고 싶어요. 능력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참,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어떨 때는 진짜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너무 무능해서 죽고 싶단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요, 너무나 무능한 내 자신에 대해서 자학을 하고 절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좀 능력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예산이 1년에 한 9천억이나 1조 정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한 2조 정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조 단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절망하는 거죠. 심지어는 가끔 우리 교회까지 와서 막 어떤 사람 막 수요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와서 봉투를 준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 또 현금 봉투 받냐? 오해하지 말아요. 편지 보면 전부 다 어려운 사진 다 들어있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한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한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촌 우주 전체를 다 움직이고 별들의 움직임과 삼라만상의 모든 법칙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감기를 고치신 하나님, 뒤아지 인플루엔자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 그냥 암도 고쳐주신 하나님이요, 백혈병 그저 종양 하나님이 고쳐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신실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우리가 언약줄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약속줄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언약서를 붙잡고 언약줄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 나도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막 퍽퍽 꽂아지시길 바랍니다. 막 소목사의 가슴에서 열정적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막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팍팍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도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맺고 싶다고 맺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뭐 공로가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저한 주권과 당신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예뻐서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도 끌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졸리는 사람 말고 아무튼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주고 싶고. 근데 이런 사람 보면 특별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끌리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이상하게 끌려. 보면 복 주시고 싶고 은혜 주고 싶고 말이죠. 내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왠지 연민스럽고 복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은 거요. 그래서 성경의 영웅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오늘 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언약줄을 붙잡고 네가 믿음으로 나가라 이거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뭘 못하느냐.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를 끌어다가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오늘 또 그냥 끌어다가 은혜를 주시니까요. 네 번째로 인격적 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격적 신.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지만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그냥 마력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격적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인격을 맺을 때는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딱 맺도록 해주셨어요. 왜냐? 언약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해요.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인격이 불완전하면 불안하고 변심을 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자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약은 어떻게 이루냐? 인격적으로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았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요. 기도하니까 또 언약을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원신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요, 만날수록 귀한 주님이라 이 말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 거요. 이런 하나님 앞에 언약줄을 붙잡고 뭐요? 꿈의 꽃씨를 뿌리는 거죠. 축복의 꽃씨를 뿌리는 거죠. 언약의 꽃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사랑할수록 주 너를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다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은혜 언약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시내산 언약은 이런 은혜 언약의 본질을 섬기고 받들기 위한 하나의 제도요, 시스템으로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선물로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시내산 언약 내용은 역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도록 하는 이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이란 왕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 언약을 섬기고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이걸 이제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의 본질이요. 예?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제도요 혹은 시스템으로서의 율법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시내산 언약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높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강조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언약이 언약되고 본질이 본질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이 본질되게 하기 위하여 제도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의 본질을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신 것이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요. 은혜 언약의 본질을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우선순위보다는 그냥 이 시내산 언약을 우상처럼 붙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해버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언약의 본질, 언약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우상화했느냐? 시내산 언약, 모세가 받은 율법만을 막 고집했어.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축복을 몰라. 완전히 신앙이 율법적이고 계명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과 구원 섭리를 모른 채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바리새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율법화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알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래 중요한 거요, 이래 중요한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구원 섭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우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할 때, 은혜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언약, 이 내용의 본질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섬기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느냐? 드디어 다윗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은 왕국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 단계와 절정, 그리고 그 왕국의 위대성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국의 최대의 절정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면, 하나님 나라의 절대 영광의 차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계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그 전성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 영원한 모습을 모형적으로나마 보여주고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뭐라고 하느냐? 왕국의 언약이라. 따라합시다. 왕국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는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요, 왕중 왕이요. 나라로는 최전성기요, 최절정기였어요. 근동의 어지간한 나라를 다 제패하고 점령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 모압과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저 옆에 있는 어딥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조공을 바친 거예요.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화려한 권력과 영화를 누린 사람이요, 전쟁을 해도 백전백승 승승장구를 해.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곳마다 언제나 조공을 들이와요. 다윗에게 와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금과 은과 그 나라의 특산품을 탁 바치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천시 천시 만만시. 여러분, 얼마나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은 다윗과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드러내 보였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그가 받은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소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하는데 아주 크게 쓰임받고 이바지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처럼 다윗의 절대 왕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예표됨을 계시해주고 모형적으로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전성기 황금기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이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었으니 다윗이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다윗이는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지만 다윗이는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데 아주 크게 쓰임받고 이바지를 한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이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도 다윗같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축복의 절정과 전성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여러분의 절정의 축복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바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도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언제나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쫙 섬기고 언제나 받들기 위해서요. 딱 드러내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바로 다윗 언약으로 내려오는, 다윗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약을 줬지만 그 언약은 다윗 언약 아니면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의 언약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빛내주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로 왔어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뭐예요? 왕국의 언약을 그랬어요. 그래,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부분을 다 계시해주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죽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실현이죠. 그리고 이제 쭉 하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죠.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길이길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길이 살겠네, 길에 살겠네. 여러분, 길이 사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 때에 와서 왕국 언약으로 이제 계시가 되고 발전이 되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더 영광스럽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계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실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뭡니까? 구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절정 위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절정의 축복 위에서 체결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축복을 시작으로 하고 그리고 출발로 한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손이 축복을 받을 걸 예언하고 아브라함 당대에는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모세 때 와서 여호수아 때 와서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을 전제하고 축복을 가정한 다음에 그걸 약속으로 하나님이 체결해 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 축복을 이루고 완성한 그 절정 위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다윗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축복이 영원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형과 실형이 다르고 예표와 성취가 다를 뿐 그 언약의 성격과 교훈과 적용은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현대의 다윗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의 다윗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다윗이가 최고의 축복의 최고복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계시하고 드러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여간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의 재산과 성공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다윗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대대의 영광에 검은 축복의 명망들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느냐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좋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어떡하. 할렐루야. 예수님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밀 수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언약이 좋은 걸 언약이 좋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현대의 다윗이 되면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다윗같이 생기셨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모시고 우리도 언약조를 잡읍시다. 한 번 더 하세요. 우리도 최고로 성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약조를 붙잡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도 다윗 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이배지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멋지게, 그것도 황홀하게, 그것도 아름답게, 최고로 말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고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공부하고 그리고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언약은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다윗 언약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그리고 어떻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어떤 과정을 좇아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었을까요?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수많은 눈물의 씨앗과 수많은 연단 용광로 광야에 거친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 언약의 내용과 특성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윗 언약의 서곡이 바로 여기서부터 연주되게 됩니다. 참으로 죽여주는 말씀이요, 앞으로 거의 1년 동안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다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각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아주 그냥 화살처럼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홀한 축복의 이야기, 바로 이 말씀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